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과 욕심의 자리인 제 곳으로 돌아가므로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책감으로 자살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도의 수에 결혼이 생기게 되었기에 이에 사도의 수를 벗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어야 할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단지 동행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즉 유대인과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위협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게 될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의 직무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사도로 세워질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자신들 중에 베드로가 말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120여 명의 성도들은 두 사람 중 누가 사도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으로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도를 선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될 사도를 위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시편 139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자기보다 더 자기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음받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 되시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에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과 같이 풍요롭고 평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대로 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요, 또한 원수의 목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자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120여 명의 성도들의 믿음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은 순복할 것이라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사도의 선출과 멀게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맡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함을 그런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형질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나의 계획이 어긋남으로 인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만나서 지금 삶의 곤궁함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뜻밖의 시련과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요, 그 아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분명 그 과정을 겪음으로만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정제될 수 있을 것이기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믿음과 요셉과 마띠아 중 선택하여 한 사람을 사도로 보선시킨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출하게 하시고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 말한다면 요셉이 사도의 직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결과 요셉과 마띠아 중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띠아가 당신의 마음에 더 합당한, 즉 사도로서 하나님께 더 충성할 자임을 아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선출에서 탈락한 요셉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욕심과 탐욕의 자리로 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함께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 사도로 택함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현재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성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요셉과 마띠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과정 속에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도의 직책에 세워지기 위한 경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도로 선택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탈락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모두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이 마띠아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마띠아보다 못하며 또한 요셉의 충성도가 마띠아보다 낮고 천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는 큰 시험에 들기에 충분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열등감과 질투심, 분노를 경험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떠난다 해도 이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화될 때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처럼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린 이를 두고서 이 세 사람이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캠벨 몰간은 전혀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 세 사람들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세 제자들의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서 매사에 실수투성이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그들의 반대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하여 멸하기를 바랄 정도로 과격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은밀히 청탁했던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정도로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을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세 사람은 결코 우리가 아는 사도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캠벨 물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두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탈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되고 요셉이 탈락한 것은 선택된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도 사도라는 칭호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는 일평생 평신도로서
사도답게 살아가기에 넉넉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반면 마띠아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진다면 그가 실족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심성의 소유자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마띠아와 요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평신도로 살았을 요셉이나 사도로서 살았을 마띠아나 모두 구별 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연약한 자신을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겸손함으로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세워지지 못한 요셉은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여 적재적소에 세우기도 하시고 택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맺게 된 신앙적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일이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와 관계 맺게 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배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여 내 마음에서 제외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내 곁에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나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교우, 나의 이웃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뛰어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심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합력과 선을 이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심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